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열심히 살라는 건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거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재밌게 시청했던 드라마였는데 최근에 식사 중에 우연히 재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들었던 주인공의 대사 내용입니다. 대형 병원의 본원에서 감사직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 병원장의 지시로 지방에 있는 분원으로 내려가 원장의 지시에 따라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칙과 원칙을 내세우며 주인공의 의료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환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의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인공과 그것을 막고자 하는 감사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교통사고 환자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속에 감사의 아내와 어린 딸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자신의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의 수술이 당장 시급한 상황에서도 감사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주인공에게 원칙은 원칙이지 않겠냐며 그릇된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공은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원칙을 지키라고 나는 내 원칙대로 환자를 살려야겠다고 하면서 결국 감사의 어린 딸을 긴급하게 수술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의료 행위를 통해 결국 감사의 딸은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게 되고 이것을 모두 지켜본 감사는 주인공에게 나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에 자기 아이를 수술해 준 것이 아니겠냐고, 그러니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 물음에 주인공은 당신 아이에게나 가보라고 말하면서 앞서 말한 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열심히 살라는 건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거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자기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인생들 가운데는 주인공의 대사처럼 못나게 사는 인생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진실 앞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며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고수하고자 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내면의 양심을 속이며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한 채 자신만의 어떤 원칙과 관습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에 얽매여서는 자기 인생을 결국 못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못난 길을 가고자 하는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양심을 따라 자신의 성공을 꿈꾸며 시작하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과 좌절 등을 겪으면서 결국에 양심을 속이며 불의와 타협하는 발걸음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잃어버린 채 그릇된 목표를 따라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 그렇게 못난 열심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선언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결국 드러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성공 스토리를 자서전으로 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훗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거짓된 성공이었음이 드러났던 인생들 또한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또 알아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성공을 위해 외면하며 그렇게 못난 열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또 현실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이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발걸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진정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말 알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입으로는 주를 위한 열심을 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진정 내 삶의 모습이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삶이라고 나는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혹시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를 위한다고 하는 나의 그 열심이 못난 열심은 아닌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육신의 모습이 점점 쇠하여진다 하여도, 또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 육신의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중심에 있기에,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비록 나의 육신은 쇠하여질지라도 내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택함을 받은 최초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공회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굴하지 않고 공회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스데반 집사를 더욱더 증오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군중들에 의해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무수한 돌에 맞으며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하나가 자신의 몸에 맞을 때마다 무수한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맞은 자리가 찢기고 터지며 곳곳에서 피가 흘러 나왔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육신은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며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렇게 쇠하여져 가는 모습이었지만 그 영혼은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치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그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까지 그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것은 곧 스데반 집사의 육신은 핍박으로 인해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쇠하여지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 곧 그의 영혼은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더욱더 새로움을 입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의 그러한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다고, 또 그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을 아는 모든 이들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비록 내 육신의 모습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쇠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내 속사람 곧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움을 입는 그런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가치, 더불어 못나거나 거짓되지 않은 진정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내 중심에 품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인생은 주를 향한 믿음은 가졌으되
결국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4가지의 밭, 그 가운데 3가지의 밭, 곧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결국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만이 결실을 맺는 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며 그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말씀에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곧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중심에 계심으로 내 영혼이 새로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깨어있어 그날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날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 분명한 삶, 못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올바른 열심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